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수연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셨다면 8장과 9장에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이 소개됩니다.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훤히 뚫고 있는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밤중의 항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놀이 일어나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제자들에게는 흔한 경험이었을 텐데 지금 부는 바람은 제자들마저 두렵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갈급하게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제자들의 호소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공통적으로 외치는 호소입니다. 출력이는 바다 위에서 인간의 한계를 직면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여행길에서 죽음을 호소하고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호소하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호소하지만 세상은 술과 마약, 주님이 아닌 다른 것 등에 호소합니다. 제자는 분명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부르짖지만 세상은 갈수록 중독과 피파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멸망으로 가는 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호소는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부르짖음입니까?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믿음이 작은 데 있다고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매우 익숙했지만 예수님이 선장되시는 배는 처음 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풍랑이는 문제는 여러 번 경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큰 풍랑이 되어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문제임을 기억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메아리쳐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풍랑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놀랍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이지만 제자들은 놀랍게 여길 뿐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참 제자가 누구입니까? 놀라는 것을 넘어 자신의 믿음의 자금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자입니다. 만유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 무덤은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곳이요 악령들의 거처요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악한 영의 권세로 두 사람을 사납게 위협했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이 분명하기에 돼지떼에라도 들여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귀신들의 요청은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대단할지라도 그 권세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기로 들어가자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사합니다. 앞선 이 지역에서 바다는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벽히 통제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이적을 통해 자연을 완전히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통제하시고 악한 영을 내쫓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모두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둔 악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계시다가는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위험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지만 그 마을에서 내쫓김을 당하십니다. 세상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역사 앞에 자신의 손익을 계산할 뿐입니다. 재물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기로 들려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이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제자의 길은 세상의 환호를 받지 못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적을 경험한 마을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할 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을 이곳으로 다시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이미 온 세계 열방에 선포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 믿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귀신도 순복하는 예수님의 신성 앞에 우리 또한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이시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그들의 지역과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